아마도 2010년 초 그 경부터 우리 주변에 또 매스컴에 많이 떠도는 그 문장 하나가 있었죠. 그 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신채호 선생이 먼저 얘기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국의 처칠이 먼저 말했다는데 근거가 다 없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계속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선조들의 삶을 돌아볼 것을 계속 권고하고 계시죠. 요사이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나가지고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왜 지금 이때 와가지고 구차스럽게 과거 얘기들을 자꾸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도 우리가 성찰을 해야 돼요. 교회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 사안이 열려야지 영안이 열 수가 있고, 영안이 열릴 때에 역사를 보는 눈, 사안이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로마 그 당시 중세 카톨릭을, 천주교를 지금 와서 계속 새삼스럽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어떤 교파, 이따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교황도, 어떤 총회장 목사도, 어떤 대형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위험하다. 그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만이 정죄받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내리막길 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작은 교회도 교회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교회 역사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감사가 생겨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했는가? 어떤 귀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는가?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떤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 역사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의 종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교육자들과 성도들에 대해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모르거나 역사를 외면하게 되면은 감사를 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 두 번째 교리, 그래서 외국말을 우리말로 대체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죠. 미국 돈, 달러, 미화. 보통 우리말 할 때 그냥 미국 돈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냥 달러 그러지. 그렇다고 흉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5가지의 솔라를 말은 오직이라고 한 말이죠. only, 오직. 그래서 5가지 솔라 그래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후에 참석을 못하는 분들 때문에, 안 하는 분들 말고 못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그분들도 잡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오직 그리스도, 너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오늘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거를 글자 그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은 다른 누구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죠. 자, 벌써 신앙의 열기가 벌써 나가죠. 뜨겁죠. 부채질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제가 눈치가 백단이. 그래서 오늘 제목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은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를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시작. 역시 이쪽이 항상 커요. 이쪽 작아요. 시작. 여기 더 커졌네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자, A.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다. 16절. 자, 쌕쌕이 타고 갑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자, 구원을 누가 받는다고요? 구원을 누가 받아요? 모든 믿는 자예요. 모든 믿는 자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효력이 있다고 해서 유효성 소명이라 그래요. 시작. 유효성 소명. 효력 있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은 나를 구원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나 인간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고모리에 있는 시 두 글자 시작. 와, 수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이에요. 지불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 그런 진리예요. B.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 칭의. 이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갖다가 칭의, 의롭다함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해요. 자, 성경 너무 설레입니다.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함이라. 아직도 착깔하지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말고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28절에 사도 바울은 난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요, 지속한다는 말이죠. 계속한다는 말이죠. 유지한다는 말이죠. 영어 사전 찾아보면은 그 중간에 이 인정한다는 말 가운데 한 가지 신학의 신뢰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쓰는 서포트 한다는 말이죠. 서포트. 그 사람이 나를 서포트 해줬잖아. 서포트. 지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인정하노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자기가 서포트하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나가 인정한다. 그거는 그 말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내가 지원한다 그 말이죠. 나도 지원하거든 그 말이에요. 나도 그것을 옹호하거든. 나도 그걸 지지하거든. 나도 그걸 주장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영어로 뭐라고요? 서포트 해야 돼요. 그걸 지지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신앙의 선포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간증이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전도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믿음으로 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서포트한다는 거예요. 메인팀.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나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내가 서포트한다. 내가 지지하고 내가 그걸 주장하거든. 그렇게 될 때, 아, 그 구원이, 그 칭의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사랑이 되고 분에 넘치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 받은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다 나름대로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밥 준비하고 청소하고 구석구석하면서 또 공다정 지사님은 또 전도지 준비해갖고서 또 노방전도 나가고, 나를 놀게 못 만들어요. 나가니까 목사님 기도, 그걸 깨달아야지 사람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모두가 감격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먼저 계셨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 툭 치면서 해요.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귀, 가장 귀하고 높게 되심, 승천, 부활, 재림,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비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기와 예수님의 비하, 나 때문에 높아지시고 나 때문에 낮아지셨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신앙생활을 그냥 허당으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나의 구주.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나의 구주이십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계속적으로 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흔들리면은 다른 거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다른 누구에게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속죄 사역은 나의 구속을 위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부르면. 그런데 자, 이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니은.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갑니다. 교회를 공로의 보물창고로 만들었다는, 그냥 볼 때는 보기 좋은 말 같으죠. 공로의 보물창고. 이 뒤에 가서 강조하겠지만은, 물론 당시 중세교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중세교회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하신 일, 거기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속죄에다가 성자들의 공로, 누구의 공로?
성자들, 인간들의 공로를 덧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역에다가 인간의 공로와 성자들의 공로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더 갖다 붙이는 것.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수고, 애씀, 공적, 공로가 있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과거의 중세 로마 가톨릭, 천주교나 지금 오늘날 개신교도 개신교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지만은 그 안에 이런 성경을 떠나서 성경을 위반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말세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냐? 성자들은 이례적으로 거룩하다. 맞아요. 성자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정말로 귀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극기하면서 살아가는 훌륭한 분들이죠. 성자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하나님과 동격 자리에 놓게 되면 이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자들을 이례적으로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들은 워낙 훌륭하고 워낙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로를 쌓는데, 뭐를 쌓는데? 지금 어려워요? 우리말로 하는데. 공로를 쌓는데, 뭐를 쌓는데? 잉여 공로. 잉여가 뭐야? 남는다 그 말이죠. 남는다. 성자들은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다 쌓고도 남는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는 공로를 갖다가 논리적으로는 잉여의, 남는 의다 혹은 잉여 공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좀 밑에 좀 설명했죠. 중세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필요한데 인간의 공로 또한 필요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 예수님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선행이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끄떡끄떡 시작.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갖고는 안 되겠다. 기분 나빠요 정말. 예수님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렇게 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 가지고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고 얘기해요. 그분 갖고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오늘 미국 사람들 왔다고 입을 꾹 다물고 있네요. 예수님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인간의 노력, 수고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잘 살고 훌륭하게 한다 해도 구원에 다다를 만큼 공로의 분량에는 절대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공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질이라는 거예요. 지질이에요. 성자에 비하면 지질이에요. 그래서 성자가 잉여 공로, 잉여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얻어오자는 거예요. 빌려오자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걸 믿으니 문제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구원에 차별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순교자, 성자, 복자 이런 계급을 만들었어요. 순교자, 성자,
복자. 그래서 이런 순교자나 성자나 복자의 반열에 들은 사람들은 잉여 공로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잉여 공로를 쌓아두는 창고가 있다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창고에 있는 잉여 공로를 꺼내와야 돼요. 근데 그걸 아무나 꺼내는 게 아니라 교황이 그걸 열쇠를,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교황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성자들의 잉여 공로, 그래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면별부를 돈 주고 사게 되면은 성자들의 잉여 공로가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족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1994년도가는 그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이 얘기를 그대로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인터넷에서 로마 천주교가 믿는 교리 이런 거 좀 들어가 봐요 좀. 아니면 젊은 사람들 보고 좀 찾아달라고 해요.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분연히 말씀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구원 그렇게 받는 거 아니야. 구원 그거 아니야. 지금 당신들이 하는 거 그거 틀렸어.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거 성경 아니거든. 그게 종교개혁이고 교회개혁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개혁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천명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태질 수가 없다. 다른 것은 보태도 안 된다. 다시요.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시작. 사람들이 참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죄인임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은 꼭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죽으면은 아까 신앙 고백, 죽으면은 천당 갈 것을 믿습니까?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저를 좀 봐요. 가고는 싶은데 죽어봐야 알죠. 이러겠더니 이게 이 사람들이요 지금. 난 할 일을 잘 못했거든. 누구처럼 11조도 정확하게 안 하고 예배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했고 전도도 해본 적이 없고 금식도 해본 적이 없고 새벽 기도도 별로 일주일에 한 번만 땡. 수요 예배는 자꾸 외형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 결론, 나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는 그 믿음에다가 내 공로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끝내야 된단 말이죠. 다시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거 끝이에요. 거기다가 자꾸 근데 저 뭐든 못하고 십자가의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회개하죠. 신앙을 고백하죠.
너는 나와 천국의 낙원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분이 교회 간 적도 없어요. 11조 낸 적 없어요. 감사헌금 없어요. 새벽기도 간 적 없어요. 행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은 옛날 로마 천주교나 지금 엉터리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그거를 버리고 배격하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황이든 신부이든 목사이든 총회장이든 감독이든 대학 총장이든 어떤 유명인이든 대형교회 목사이든 아니면 잘못된 자칭 선지자든 자칭 사이비 교주든 직통계시를 자랑하는 그 누구든 널리 널려있는 여론이든 매스컴이든 그 누구도 어떤 것도 권위가 있다 없다? 없다 말이죠.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교단 총회장이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이 구원하는 거 아니래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젊은 사람, 연로하신 분 관계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은, 붙잡게 되면은 그게 고마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선물인 줄 아니까 그제서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기도도 하고, 고마워서 물질도 드리고, 고마워서 전도도 하고, 고마워서 선교도 떠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거 해가지고 하겠다면 이거는 잘못된 사상이다. 자, 두 번째, 사실 중세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쭉 내려가서 갈라디아 1장 6절, 다른 복음을 따른 갈라디아 교회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 말때 이 갈라디아는 그냥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뭐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교회 그런 식으로, 뭐 캘리포니아 주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세웠던 교회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교회 안에 꼭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헐렁헐렁하지 않아요. 아주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에요. 그래갖고는 사람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돼. 거기에 너의 공로가 있어야 되거든. 이걸 갖다가 표현할 때 갈라디안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변질되고 왜곡된 다른 복음, 값싼 복음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은 실용주의라고 하는 세상 가치를 따르게 돼요. 실용이라고 하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 갖다가 실용, 좋은 말이죠. 근데 실용주의 하면은 나쁜 거가 돼요. 실용주의. 그래서 교회가 실용주의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는데, 제가 앞에 있는 걸 잘 기억 못 하는데, 무슨,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런 말 아시는 분 시작. 뭐로, 이 뭐죠? 윷놀이 할 때 하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글을 보니까 도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도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서울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급하다고 해가지고 서울 가기 위해서 자기만 생각해서 세우는 남의 오토바이 타고 달아난다든지 키 꽂아놓은 차 몰고 가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도로 가든지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용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좋으면 뭐도 좋아야 된다? 오늘 식사를 못 하셨나 봐요. 목적이 좋으면 뭐도 좋아야 된다? 방법도. 오늘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방법이 좋아야 된다.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은 이 실용주의예요. 교회 와서 내게 유익이 없으면은 안 오고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실용주의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뭐냐면 교회 와서 위로받으러 간다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넘어서야 되고 뛰어넘어야 돼요. 처음에는 위로받죠. 그 다음에는 건강해지면은 위로받으면은 아픔이 슬픔이 줄어들고 없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딴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 병 고치지 않고 계속 아픈 사람 애기 신앙이라는 거죠. 교회 위로받아야지만은 매일 위로만 받으면 안 된다. 위로하는 사람이 돼. 교회 왜 가냐? 위로받으러. 교회 왜 가냐? 위로하러 간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와 교회 가지고 사람들이 사장님 아팠어? 그 말 듣고 싶어서. 아팠어? 바빴지? 정말 눈코 뜰 새 없었어. 위로받고 싶어. 그래서 안 물어보면은 심심해. 안 물어보면은 기분 나빠. 왜 안 물어보는 거야? 응? 장로가 돼갖고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권사가 돼갖고 구역장 돼갖고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말이야. 응? 관심도 없어. 저 싹군 아니야? 위로가 없으면은 실용주의예요. 그거만 찾으면.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신앙을 잠들고 병들게 하는 건요. 다 같이요. 고객 중심주의. 시작. 너무 따뜻해서 노곤하구나. 고객 중심주의. 교회를 오는데 무슨 음식점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고객이다. 나는 고객이다. 그러니 딴 사람들은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우리 고객 비율을 맞춰야 돼. 나는 고객이야. 내가 현관에 입장하면서부터 나는 고객이거든. 그러니까 모두들 90도 이상으로 꺾으면서 인사하고 매사 만사 범사를 물어보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왜? 고객이 뭐라고요? 왕이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용을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 쳐다도 안 보고 가놓고는 뭐라 하는가 하면 아이고 갔더니 야 목사 장로 권사들도 야, 인사성도 없고 예의도 없더라. 야 쌀쌀하게 지는 쳐다도 안 보고 말이에요. 그러고 인사 안 한다고 고객을 뭘로 봤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다니까요. 사모님이 나한테 쳐다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고객으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점 갔더니 야 음식도 맛없고 말이야. 아이고 누가 밥한 거야 이렇게 맛없게. 고객이잖아요. 다음에 안 온대야.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교회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고객이라.
옆에 분들에게 진짜로 해요. 저 고객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 시작. 저 봐, 고객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고객 아니라니까 안 돼요. 절대로 자기는 고객이에요. 고객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신앙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자, 끝낼게요. 자, 갈라디아 1장 4절. 복음이 뭐냐? 복음이. 제일 듣고 싶은 말, 교회 와서 제일 듣고 싶은 말, 강단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예수.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매일 몸 아픈 얘기, 돈 많이 버는 얘기, 승진하는 얘기,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요. 물론 들어야 되죠. 근데 예수,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아침하고 저녁 시간 말씀을 바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이런 말씀을 못 듣고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바꾼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